하소서. 하염없이 자비하신 주가 그 어둠에 천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크신 주의 크신 도움 따라 그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 주의 크신 도움마다 주의 크신 도움 따라 그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도움 받고 인생 비춘 자들은 주의 이름을 사수해서 나를 주께 해서 주의 기름을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비춘 자들 주의 은혜 사수해서 나를 주께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 이루시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주님의 기름 속에 사사들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라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리라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구약 1289페이지 자,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방문하고 굳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즉시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떤 존재의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선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뭐 배변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사료 먹이는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산책하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든지 강아지를 훈련하는 것과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교육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어떤 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기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강아지 길들이는 게 쉽나요? 아이 키우는 게 쉽나요? 아이 키워본 사람 우리 가운데 없지만 아이 키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존재의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반응으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에서 의도적으로 큰 바람, 큰 물고기, 이런 거대한 존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족족 다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큰 바람에게 명령해서 풍랑이 바다에 내리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큰 물고기에는 2번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명시적으로는 자, 요나를 삼켜라. 삼켰어요. 요나를 뱉어라. 뱉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불안 요소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대조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불안한 존재로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큰 물고기도 순종하고 큰 바람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떡하지? 라는 조마조마함이 없어요. 삼키라 그러면 삼키고 뱉으라 그러면 뱉어요. 여기에 어떠한 불안 요소도 없습니다. 독자들은 그냥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2번째로 딱 들었을 때는 우리는 딱 긴장하면서 볼 수 있어요. 이 요나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긴장합니다. 왜? 1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했는데 요나서 일어나 갔는데 다른 데로 갔어. 한번 뻗팅겼어요. 불순종했어요. 반항했어. 그러니까 3장에서도 요나가 일어났다 갔다 라고 나와요. 그랬을 때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니느웨 말고 또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또 이렇게 요나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하니까 존재의 지능이 높을수록 긴장을 합니다. 근데 요나가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채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나는 이번엔 니느웨로 갔습니다. 한 번에 니느웨로 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는 바람에 풍랑을 만나고 난리를 겪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둡고 냄새나고 역겨운 그 공간을 경험하고 나서야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3일 동안 걸어 다닐 정도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메가시티입니다. 근데 이 큰 성읍이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큰 성읍,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이 3일 동안 걸어 다닐 정도의 큰 성읍,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죠. 3이라는 숫자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시간 3일 밤낮. 니느웨도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하는 길.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와 큰 성읍 니느웨는 평행입니다.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 들어가 보신 사람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생선 요리 이렇게 할 때는 손으로 막 내장 꺼내고 이런 거 못해서 다 손질된 거 사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손으로 막 내장 꺼내고 손질하고 이러면 손에 냄새 얼마나 납니까? 다 죽은 고기인데도. 근데 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이 냄새 빠지는데 한 30일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이 역겨운 물고기 내장, 이 뱃속에서 요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역겨운 공간이고 죽음의 공간이 생명의 공간, 구원의 공간이 됐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그 경험을 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정말 멸망당하기 직전에 냄새나고 역겨운 공간입니다. 마치 어디처럼? 물고기 뱃속처럼. 그 역겨운 냄새나는 도시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굳이 요나를 보내서 요나에게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거야. 언제?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라는 이 어떤 디데이를 줬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정말 원하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40일 후에는 그냥 멸망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돌이켜라. 슈. 돌이키면 나도 돌이키겠다. 그래서 이 공간, 역겨운 공간을 보면서 요나가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이 도시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요나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나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육지에 토해내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헷세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기까지 심판과 멸망에서 죽음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바뀌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이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그 정도의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상징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제 기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그 전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과연 요나는 이 죽음의 도시를 물고기 뱃속과 같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죽음의 공간을 구원의 공간, 생명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요나의 지금 입에 달려 있다는 거죠. 스피커로서 요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어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그 성 안으로 하루길 정도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뒤집어질 것이다. 사흘길 되는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면서 끝내버렸어요. 어렵게 휴가 내가지고 비싼 티켓을 사서 뭐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휴라든가 그런 기간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정말 가고 싶은 도시에 갔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더 머무르면서 구석구석 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놀러 갔는데 정말 가기 싫은데 갔다면 반대로 하루라도 더 빨리 오고 싶어. 집에 돌아오고 싶어. 예. 사흘 길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도시인데 하루 만에 돌아왔다는 것은 어떤 심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머무르기 싫었다. 여기.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정말 있기 싫었구나. 만약에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다면 사흘 길 걸리는 거리를 이 길들을 구석구석 가가호호 이 방방곡곡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흘 길이 열흘, 20일, 심지어 40일 후에 멸망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다면 멸망하기 직전 39일 동안 아마 다녀도 모자랐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딱 하루, 그리고 39일 동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잊어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심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40일 후에. 그죠?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에 보면 쉰들러가 자기 공장에서
유태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일하게 해서 그 마지막에 수많은 유태인들을 살리잖아요. 그 홀로코스트 현장에서. 그러면서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렸으면. 그러니까 그 가슴이었다면, 쉰들러 같은 그런 가슴이었다면 요나는 아마 39일, 40일 동안 멸망하기 직전까지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간절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실 겁니다. 1장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힘을 다해서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살려 달라고 외칠 때 요나는 침묵했습니다. 그죠? 근데 2장에서는 요나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 다시 한번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사실 억지로 외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그냥 다 끝냈어요. 40일 후에 멸망한대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루 다니면서 40일 망한대. 끝. 그냥 대충 큰 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아니면 뭐 작은 길로 다니면서 너네 40일 후에 다 망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만 하셨을까? 추측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한 메시지는 40일 후에 멸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해야 돼라는 메시지 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줬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없습니다. 매뉴얼을 절반만 던집니다. 메시지를 절반만 던집니다. 만약 요나가 정말 니느웨의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면 망할 거야, 40일 후에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 뒤에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이 니느웨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지에 대한 매뉴얼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진짜 니느웨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성이 무너지지 않고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매뉴얼을 알려줬을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2장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리고 나서 9절 가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요나가 그럴까? 우리는 4장 가서 확실하게 요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만 봐도 그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떻게 된 것을?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 은혜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예측되는 결과 이상의 것을 얻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그 보상이 나에게 주어져야 될 이유가 하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게 헤세드, 은혜랍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기는 똑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멸망할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그 헤세드, 요나에게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이 니느웨라는 멸망하는 성읍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안으로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 헤세드를 버린 사람은 누구냐? 요나 자기 자신이 아닐까라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자, 믿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요나가 예상했던 반응은 뭡니까? 코웃음이죠. 비웃음이죠.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 무슨 또라이 무슨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니느웨가 왜 멸망해? 이런 반응을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요나 스스로가 또라이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이 반응을 보고 요나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루 동안 대충 다니면서 멸망의 소식을 전했는데 일이 커져 버렸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원하던 반응이 아닌데? 나는 이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시나리오가 이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시나리오가 요나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건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계산은 뭐였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딱 안전하게 착륙해서 정박해서 40일 정도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배가 막 뒤집어질 뻔하고 그 덕분에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요나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의 계획이라면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요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대충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말만 듣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끔 설교 때 얘기했지만 단기 선교 가서 그때 이제 되지도 않은 짧은 영어로 몇 마디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다고 믿겠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가 무슨 말 했다고 몇 마디 했는데도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어떤 그런 계획과 우리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다. 전부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까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임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까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난리가 났습니다. 니느웨 왕이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앉아있던 왕좌에서 일어나서 어디에 앉았냐? 제 위에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아있는지가 그 사람의 지위를 결정해 주잖아요. 노숙자는 항상 길거리에 앉아있어요. 왕은 어디에 앉아있어요? 왕좌에 앉아있습니다. 근데 왕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왕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금 나보다 훨씬 높은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왕복을 벗고 내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왕좌에서 나와서 제 위에 앉았다. 지금 내가 왕 코스프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시국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지금 1장과 3장은 평행입니다. 그렇죠? 니느웨는 부서진 배와 같습니다. 배 위에 있던 선장과 지금 니느웨 왕의 두 사람이 평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니느웨 백성이라고 볼 때 배 선장이 니느웨 왕이죠. 요나가 선포한 멸망의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일어났습니다. 배 선장이 일어나서 움직인 것처럼 니느웨 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 왕이 움직이면 그 나라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이 리더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출애굽을
원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망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지금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왕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니느웨라는 이 망해하기 일보 직전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조서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왕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자,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양은 음식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라는 명령.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사람들만 금식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혔어요. 얼마나 이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장면입니까? 소한테 막 베옷 입히고 사료 안 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이 폭력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명령합니다.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탑다운 방식의 회개 운동입니까? 아니면 바텀업 방식의 회개 운동입니까? 둘 다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바텀업이죠. 그리고 나서 왕이 또 조서를 내렸으니까 탑다운 방식. 이게 순환적으로 뭐 밑에 있는 백성들부터 왕까지 모두가 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이런 회개 운동도 필요한데 이 니느웨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게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왕에게까지 또 왕으로부터 사람들에게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또 바텀업 방식으로 전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나가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지 알잖아요. 아니, 양과 소까지는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뭐 사료 줘도 돼. 사람들만 회개하면 돼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나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요나는 매뉴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지금 니느웨 왕이 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을 지금 비슷한 말을 선장도 했습니다. 배 위에 있던 선장. 1장 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똑같죠? 혹시 망하지 않게 하실지 울라이 혹시 3장 9절에서는 미 요대야 누가 알겠냐. 이 두 개를 보면은 이 배 위에 있던 선장과 니느웨 왕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죠? 인격 지적 존재의 지적 지능이 높을수록 예측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불완전한 신학이지만 이 사람들은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이 혹시 뭐뭐 하실지 않겠냐 이 말이랑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섞어놓은 표현입니다. 요엘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2페이지 구약 2장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와 누가 알겠냐 같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설교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비록 결과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간절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뭐 내가 뭐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았건 간에
아빠한테 뭐 어떻게 회초리 맞을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죽도록 패요 막 이러지 않잖아. 야, 빌어. 혹시 그런 적 있어요? 혹시 아빠가 용서해 줄지 아니 빌어. 그냥 무조건 빌어.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안 맞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선장이나 니느웨 왕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총량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참았으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은 참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어떤 그 맥시멈 이게 끓는 점이 있어서 요 이상 되면 무조건 멸망시켜. 이게 딱 매뉴얼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에 대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자비하심에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정확한 지식이 없지만 이 선장이라든가 니느웨 왕은 이 신이 잘 모르는 신이지만 혹시 우리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온 국민들이, 온 배에 있는 선원들이 다 그냥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짐승까지 다 회개운동을 한 것처럼 배 위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각자의 신들을 부르고 제비 뽑기를 하고 외치고 배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배 위에 있던 사람들과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가장 한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거든.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한테는 임했거든. 근데 이 동일한 헤세드가 당신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 나는 믿어. 근데 너희들은 잘 모르겠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헤세드를 버렸지만 그게 자기 자신일 줄은, 자기 이야기일 줄은. 그렇죠? 짐승들까지 베옷 입을 필요는 없어요. 요나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집단적인 회개 운동에 굉장히 적잖이 당황했을 거라는 거죠. 많이 당황하셨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짐승들까지 이렇게 지적할 필요가 있었지만 요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못 믿어온 것이죠. 나는 그 역겨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얻은 그 은혜로 감격해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서원을 하겠습니다 했지만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 역겨운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니느웨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정말 요나가 원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두면 멸망할 성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도시를 구원하려고 하실까? 이 하나님의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나의 메시지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마지못해서 외친 요나의 선포에도 그냥 한마디 대충 40일 후에 멸망하리라라는 그 메시지에도 이 사람들은 놀라운 반응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억지로 성의 없이 전한 메시지에도 이 사람들이 믿고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 이거 과연 요나의 화려한 전도 기술 때문이었을까? 말빨 때문이었을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작은 한마디 던지는 메시지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강력하게 그 도시에 회개의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얼떨결에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 것처럼 여기에도 그냥 대충 전한 그 메시지가 이 사람들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강력함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 헤세드, 구원과 은혜의 경험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고기 뱃속보다도 더 역겨운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얼마나 역겨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도, 하나님과 단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그 모든 계획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계획들, 그 역겨운 죄성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루틴화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게 어떤 내 안에 어떤 공식처럼 딱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냥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무한 리필, 그 헤세드는 무한 리필돼도 당연한 것. 그러나 저 도시에 사는 쟤네들, 저 사람, 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가혹하게 한 번으로 그냥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야 되는, 나에게 가두어 버리는 이 헤세드의 선택적 적용, selective application, 나한테는 적용하되 쟤한테는 안 되는 이 굉장히 내로남불 같은 이런 이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이죠. 요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구했잖아요. 성전을 막 바랬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의 역한 뱃속도 성전이 될 수 있다면 니느웨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사렙 메겔단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7번에 70번씩이라도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언제? 우리가 돌이키고 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공식화시키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알 수도 없는, 잴 수 없는 그 놀라운 헤세드를 나뿐만 아니라 이 헤세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 일상교회가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님의 헤세드가 사슬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 은혜 안에 매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매인 것이 헤세드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저는 이 가사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나님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용서하실 거예요? 예측 불가. 나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 요나는 선택적으로 적용했지만 우리도 이 헤세드를 나에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헤세드, 측량 불가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는 극적으로 적용되고 타인에게는 그냥 그것이 묵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또 그 헤세드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흘러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측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조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경험으로, 그 3일 만에 죽음에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흘 동안 지옥과 같은 죽음에 머물러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거짓된 것들, 탐욕들, 악독들, 그 모든 것들, 당연히 우리는 물고기 뱃속보다 더 악독한 죄인들이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이 헤세드가 나에게 갇혀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지금도 죄악이 넘쳐나는 이 도시, 이 시대, 이 땅, 이 한국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너무 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 풍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그 헤세드를 바라게 하시고 이것들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오염된 이 땅이, 오염된 미세먼지와 그리고 많은 어떤 환경 파괴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러한 땅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맑은 하늘과 깨끗한 대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심판하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역겨운 존재, 그 역겨운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헤세드가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이 땅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나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가혹한 정의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그 하박국의 외침처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겠습니까? 그 이중적인 잣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세드를 온전히 내가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 은총을 이것이 필요한 저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니느웨에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내가 경험한 이 헤세드가 하나님 나누어지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강력한 그 회개의 바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이라도 하나님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측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하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그 한량없는 헤세드를 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경험하고 누린 만큼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일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